여러분 편안히 주무셨나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혹여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같이 해요. 마태복음 11장. 그날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 나는 직접 여러 성을 돌며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보낸 말은 이랬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엔 고통과 기다림이 있었고, 그가 메시아로 확신했던 나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본대로 전하라. 눈먼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요한을 향해 많은 무리 앞에서 진심을 전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아니다. 너희가 만난 이는 선지자요. 참으로 말하노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위대한 자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했어요. 이것은 요한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전을 설명한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을 닫은 자들이었죠. 나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탄식하며 말했어요. 두로와 시돈, 소돔이 내가 본 일을 보았다면 진즉 회개했으리라. 하늘의 기적이 아무 소용없는 곳, 그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진리를 보이셨고 나는 그 뜻에 순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세상을 향해 초대의 말을 던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립니다.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는 쉼을 찾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나와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소? 그들의 눈에는 규율의 금이자 금기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윗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일을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또 말했죠.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고도 죄 없다 인정된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날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전해졌습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를 따랐고 나는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소리 높이지 말고 거리에서 외치지 말라. 이것은 오랜 예언자의 말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 나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의심했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그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왜곡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죠. 성령을 거스르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도 많은 이들이 표적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암시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 가족을 찾으며 말했지만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말은 혈육을 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죠. 마태복음 13장. 그날 나는 호숫가에 앉아 있었어요. 무리가 너무 많아 나는 배에 올라 바다에 조금 띄운 뒤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죠. 많은 이들이 그날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야기씩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다 질식했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말했어요. 너희에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 있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나는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비유로 진리를 감추어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단다. 그리고 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자이고 돌밭은 환영은 하지만 뿌리가 없어 시련에 넘어가는 자. 가시덤불은 세상 걱정과 유혹의 말씀이 막히는 자이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열매 맺는 자지. 그날 나는 천국에 대해 많은 비유를 들려주었어요. 가라지 비유는 천국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자라나지만 마지막 날에 구분된다는 걸 보여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작지만 점점 커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속성을 말해주었죠. 또 나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들려주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같아.
그들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를 얻으려 했지. 천국은 그렇게도 값진 것이야. 그리고 어부의 그물 비유도 전했어요. 물고기를 다 모은 후 좋은 것은 모으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리라. 그것이 심판의 날이야.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나는 제자들에게 물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마치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을 마친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그날 들려온 소식은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 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였죠. 헤롯이 그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요한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고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죠.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그를 존중했지만 헤롯의 새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기회를 노렸고 결국 딸의 춤을 구실로 왕에게 목을 요구했어요. 헤롯은 맹세를 어길 수 없다며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요한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왔고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가 장사한 후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고 싶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기도하며 요한을 기억하고 싶었죠. 하지만 무리는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목자 없는 양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제자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여긴 빈 곳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나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기적 후 나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나는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밤이 깊었고 바람은 거세졌죠. 제자들이 탄 배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유령이라며 두려워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당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는 그에게 오라고 했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죠.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그의 손을 나는 즉시 붙잡았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배에 오르자 바람은 곧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건너간 곳은
게네사렛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사방으로 사람들을 데려왔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나를 만진 자마다 모두 온전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밤 바람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15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의 말은 정죄였고 질문 속엔 선한 의도가 없었죠. 나는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너희 전통을 지키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이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전통으로 무효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들의 신앙은 외형에 있었고 율법의 껍질만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무리들을 향해 말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제자들은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베드로가 다시 묻자 나는 비유를 풀어주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배설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거짓, 비방이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후 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이 소리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 나는 침묵했어요. 제자들은 그녀를 조용히 보내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그 말에도 그녀는 내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듯 말했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대답에 내 마음이 울렸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후 나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 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고 나는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탄했죠. 사흘 밤낮 나를 따르던 무리에게 나는 다시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였고 먹은 자는 남자만 4,000명.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한 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정결함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믿음은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당한 이방 여인에게도 굶주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것.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